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시험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또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질병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 제가 새벽에도 또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오면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은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묻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분명히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섭리가 있고요. 뜻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오늘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주제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 주제를 말하러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심지어 행위가 없는 믿음을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신칭의와 조금 다르게 보이는 야고보서가 이 말씀 왜 성경에 들어왔지?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성경 같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와 정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읽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과 또 2장 1절에 보면 예수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야고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야고보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성경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반드시 살아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통 믿음이란 정통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죠.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다는 예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므로 증명해 보아라.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오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믿음이라는 튼튼한 뿌리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야고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시작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복보다는 왜 야고보가 시험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시험을 통해서요 믿음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이 나봐야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야 충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배교 가운데 드러나겠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시험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가능할까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들은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마시고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를 경험하면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고난 가운데요. 일희일비하잖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 쉽게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나에게 왜 이런 하지 않아도 할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열릴 줄 간절히 믿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도 그렇고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려운 사람 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험이 가져올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오는 거예요. 고진감래. 한자 성어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열심히 치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노량진이나 대치동에 가면 학원들 열심히 다녀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 있고 고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요. 주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로 증명이 돼요?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날마다 뭐라고 해요? 점검하라. 그래서 시험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첫 시작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시험, 우리가 겪는 역경, 고난, 시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당시에 시련, 시험, 역경이 그만큼 많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고요. 템테이션은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내가 지금 시험 들었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시험 들었어는 왜 시험 들을까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역경의 시험을 말해요. 그렇다면 그 역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학교 생활의 추억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시험을 즐거워하는 분이 있을까요? 누가 시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면허증 따라하는 면허 시험도 힘들어 하잖아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냐면 시험이 있어야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검증되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6월 달에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모의고사를 치른 이유가 뭡니까? 수능이 아니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똑똑한 아이들은 그래서 학원 강사나 이런 데는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부분이 틀렸어, 수학의 연산 부분, 미적분이 틀렸어, 이것을 분석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모의고사 또 통과하고, 그때 또 부족한 부분이 방정식이 부족하면 그걸 부족한 걸 퇴역하고, 국어의 부분에 문학 부분이 부족하면 문학 부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 채워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 진짜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뭐예요? 믿음의 실력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좀 더 견고한 믿음 되고 강력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도요, 18K, 24K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전에는 눈으로는 보았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삶으로 증명했다. 예전에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 소천을 했지만 그런 말을 해줘요. 병원으로 어머니가 죽고 아내도 암 걸리고 자신도 암 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말씀을 눈으로만 보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삶으로 경험하는도다. 욥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세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쓰여졌던 성도들도요, 시험이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베드로전서 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와요. 2,000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 부흥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갔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려가라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피하여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흩어진 사람들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합니까? 둘, 셋이 모인 곳에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줄, 증거되고 복음이 확전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부흥이 전 세계에 확장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더 아름다운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보배롭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타나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과정, 신앙이 그런 거예요. 순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바로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25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100세 때에 얻게 돼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죠. 무엇을 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고뇌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쁜 고뇌와 방황 끝에 무엇을 택해요? 어떤 결단을 해요? 주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죠. 준비되어 있는 다른 것을 준비시키시죠. 여호와 이레.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그를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느껴지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내 상식과 내 이성을 초월해서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요 그리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연단 가운데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게 어려워요. 고통이에요. 아파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결해지고요. 내 믿음이 아름다워지고요.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요. 내 믿음이 더 고상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요,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인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래 인내라는 뜻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히포페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무엇 아래서와 머문다라는 뜻으로 합쳐진 단어예요. 이 말은 정말 어려운 환경 아래서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온전하여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탄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전함이란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믿음의 삶도 온전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주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식을 쉽게 얻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얻게 되잖아요.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끝났나 보다. 경수가 끊어지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얻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론은 자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여요. 끊임없는 전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기초로 올라가 보면 불순종이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인내라는 근육이 키워질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야고보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요. 분별력, 지혜.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가 복받은 왕 알죠? 솔로몬이잖아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만 구해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을 겸허하게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너에게 지혜만 줄 것뿐이 아니라 명성도 권위도 부귀도 내 삶의 평안함도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지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지식은 책에서 얻는 것이지만 지식은 그렇게 얻어요. 지혜는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어요. 따라서 지혜는 오직 삶을 통해 얻는 일종의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어른들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자신의 생각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온고지신. 삶으로서 나타나는 지혜는요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요,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 자신에게 함께 유익이 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하지만 행함을 만들어내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루터가 오해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가 하는 믿음은 같은 겁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거고요, 신앙이 있는 거고요,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에 관해서 다소간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 진실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만큼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폼 잡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바울도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했으면 나는 가마리알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바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내 능력과 내 재산이나 내 물질과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유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은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행동을,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해요.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바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해서 대접하고자 베푼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감사한데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베풀 시간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또 회사가 나를 통해서 더 복되게 쓰임받는 회사가 되고, 또 그 봉사 원실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고,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미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맺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이분의 책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기성 목사님. 이분이 헬렌 아유엔의 책을 많이 번역하셨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분과 같은 지방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항상 인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헬렌 아유엔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세기 어떤 수도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직은 좀 어린 젊은 애송이 같은 젊은 수도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를 주셔서 하루는 이 젊은 수도사를 불러서 딱딱한 굳어있는 땅에다가 시켰어요. 이복에 물을 좀 떠와서 이 딱딱한 흙에 물 좀 부어보게 라고 시켰어요. 그랬는데 땅이 딱딱하니까 물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는구만.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이 수도사가 집어들더니 딱딱한 흙을 열심히 두들기면서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가루로 부셨어요. 그리고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복에 다시 한번 이 흙에 물을 좀 부어보게 라고 했어요. 물을 부었더니 흙이 물을 흡수하면서 촉촉한 땅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봐 젊은 수도사, 이곳에 한번 씨를 심어보게. 그러면 틀림없이 그 씨앗이 꽃이면 꽃을 피울 거고 열매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네. 이것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려면 깨어짐의 영성이 필요하다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꽃,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중보기도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내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어. 돈으로도 안 돼. 의사로도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계신 분도 있어. 또 부모를 모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때로는 치매? 또 그런 분들 고생해요. 자녀를 또 키우는데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때마다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참을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고 지혜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Living faith.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실천적인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삶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좋은 것 주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